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배울 차례인데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36문을 보시고요. 제가 먼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 시간에도 모였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와 신학의 개혁신학적 특성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실천적 부분에 대해서 개혁파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는 교회가 개혁파 교회인데요. 이 정신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잡아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러한 신조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문답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함에 있어서 신조를 배우지만 교리를 배우지만 그 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파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개혁파 교회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도 정말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성경을 따라서 점검하면서 또 성경을 따라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바꾸고 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인데 예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예배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한 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예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예배하느냐의 문제를 먼저 짚고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누가 진정한 예배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여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루살렘의 예배 처소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느헤미야가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면서 남쪽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북이스라엘이 했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이때까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신령이라는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을 다하여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이 말씀은 진리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성전이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존해서. 자, 구약시대에 제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상징하고 그 피가 가르쳐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영혼을 숙여서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냐 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승구 박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개혁파주의적인 예배를 정리한 정의인데,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영혼을 숙여서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경배,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 문답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했는데,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를 섬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경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엎드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엎드림의 의미는 상대를 높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또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경배할 때에, 엎드릴 때에도 이런 의미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절에 가면 뭘 합니까? 절을 하죠. 그래서 절이에요. 네. 모르셨구나. 자, 절을 해요. 누구한테 절을 합니까? 거기 가면은 온갖 부처들이 있어. 무슨 여러 가지 하여튼 많아. 그런데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서 빌고, 나보다가 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을 이제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교회, 개혁파 교회라는 말을 앞에서 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줄기를 찾으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파 교회가 개혁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큰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큰 집, 작은 집 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큰 집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다는 것 뿐이에요. 네, 큰 집은.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일정한 형식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가 동방정교회, 천주교회, 그리고 루터파 교회, 개혁파 교회도 이렇게 예배의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예배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모두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곁길로 가버렸어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좋겠다 싶은 거는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형상도 만들고 그림도 사용하고 온갖 외형적인 외식적인 것들을 자꾸만 가지고 들어와서 구약의 제사장의 옷 비슷한 옷을 사제들이 입고 향도 피우고 촛불도 켜고 구약에 제사하는 그러한 모티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인간적인 중심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루터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 개혁된 교회가 루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루터 교회의 생각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혁파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 만들었고 그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라면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의 내용이라든가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은 다른 교단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그런 다른 교단들은 두고라도 장로교회라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 정리한 예배 모범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헌법에도 수록을 해놨어요.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장로교단은 다 헌법에 웨스터민스터 문서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 제가 뒷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제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은 본보기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문서 중에 예배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이나 그런 것은 아예 이렇게만 예배해야 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예배 모범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해서 조금씩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유두리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유두리 있게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개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개교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교단이나 노회의 규모에 같이 묶어져 있는 교회를 우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노선이 이러하다라고 하고 그 신학의 노선을 따라서 예배의 모범도 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내용들, 순서들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37문 봅니다.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네.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엉뚱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원래 교회 안에 십자가를 이 앞에 세우는 교회들도 있지만 원래 개혁파 교회는 십자가 세우지 않는 게 전통입니다. 왜? 혹시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십자가 해놔서 그 교회는 이단이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냥 십자가를 거기다 해놨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쳐다보고 기도할 게 없죠. 예,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38문 예배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쌓이고 드리는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산 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자, 여기에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임입니다. 공적인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모여서 전혀 힘썼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 모임의 날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이다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는 것으로 점점 그렇게 굳어져서 주일에 공적인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에 그러한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또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8장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39문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이제 무엇하는 시간인가? 첫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린다. 자,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자,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죠. 아는 만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립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 중에 특히나 이 찬양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찬양이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보다가 찬양하는 사람이 즐겁고 찬양하는 사람의 가슴만 찡하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우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을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멜로디가 가사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멜로디가 가사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찬양할 때에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들 보면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토해내는 그러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사정을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요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때에 찬양할 때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직접 하나님을 향한 부분도 있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성도를 격려하는 그러한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런 분 아니냐 너 힘내라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그런 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위로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누구를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한 명 딱 앉혀놨으면 좋겠죠.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하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강의 설교를 해 나가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 되어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자,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설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설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 있어요, 없어요? 뭐만 주로 언급이 돼요? 찬양만 언급이 돼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필요 없어요. 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찬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에 이 땅의 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는데 이는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찬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으로 교통한다는 이 속에 성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 성찬.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교제가 이 예배의 또한 중요한 요소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도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사실 의미를 부여하면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식사가 성찬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성찬이 원래 식사거든요. 성찬은 특별한 어떤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거룩한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부분까지도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들 하시면서 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그러한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많이 강조가 덜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0번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축복까지 해야 합니다. 예배 참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축도로 마치는 그 시간, 이 공예배 같이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내용으로서 예배일 수 있지만 공예배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느냐? 같이 모이는 그 모임 때문에 한 장소를 정한 거예요.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는 천국의 이 땅 버전이에요. 그게 공적인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특히나 우리 청년 학생들 토요일 날 일찍 자라고 했죠. 그런데도 말 더럽게 안 듣고 늦게 자죠.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도 참 일찍 안 자요. 그래도 다행히 주일날 안 빠지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자꾸 눈꺼풀 내려오시는 분 계시죠? 네.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만 잠이 안 오도록 미리 잠을 충분히 자두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근심 걱정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삶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